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계절이 바뀌어 가지만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멈춰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고 일제와 공산주의 상황에서도 믿음 안에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며 또 지금도 핍박이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중함을 깨닫고 오늘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행하신 일들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바라기는 실은 이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들이 실은 사람들을 위축시키며 교회를 위축시키며 영적으로 침체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우리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할 때 우리를 지켜주셔서 영적 침체가 아니라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우리 개인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 위기가 있지만 마음의 부담은 있지만 예배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묵상으로 감사하며 또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예배가 우리 살아갈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지금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주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가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도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다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며칠 전에 논란이 됐던 목사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동성애자 축제에 참여해서 축하 메시지와 축복을 한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한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그 목사님을 바라볼 때, 일반적인 사람들, 또 일반적인 성도들이 봤을 때 그 목사님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 목사님 뭐야? 좀 이상한 목사님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죠? 네, 분명히 듭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입니까?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들을 옹호해주고, 자기들을 축복해줬습니다. 좋은 목사님입니까? 나쁜 목사님입니까? 동성애자들이 봤을 때는 좋은 목사님입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이죠. 좋은 목사님이고 좋은 메시지를 전했고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뭘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일까요? 나랑 맞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내 생각과 일치하면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실은 우리는 이런 일들을 주변에서 너무 많이 겪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 이게 완전히 갈라졌는데 그 어떤 편에 가서 동조하는 설교를 하면 그 지지자들에서는 그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냐 반대편에서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입니까? 아주 나쁜 목사님입니다. 반대 상황이에요. 이쪽 진영에 가서 동조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은 이쪽 지지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목사님이지만 반대편 목사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목사를 비춰집니까? 아주 나쁜 목사예요. 아주 나쁜 교회고. 도대체 좋고 싫음의 기준이 뭡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고 좋은 목사는 어떤 목사님이십니까? 이게 굉장히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좋고 싫음은 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즈가 많이 들어간 음식은 우리 세연이가 좋아하는 음식이고 잘 먹는 음식이지만 우리 둘째는 손도 안 대는 음식입니다. 치즈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딱 봤을 때 세연이는 아주 좋고 맛있는 음식이에요. 걔의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는 전혀 맛없는 음식이고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되는 겁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철저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자신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자꾸 좋고 싫음의 기준을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기준을 뭘로 정하려고 합니까? 자기로 정하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생각과 맞으면 나의 정치적 성향과 맞으면 내가 하는 삶을 옹호해주고 지지해주면 동성애자 입장에서 보면 그 목사님은 좋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그럼 동성애자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약간 취지가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럼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니까요. 동성애자도 사랑해야 됩니다. 왜? 동성애자도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를 약간은 잘못 해석을 했죠.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나 그것을 용인하시거나 그것을 인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지만 버리고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들을 향해 마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의미이지 죄악된 삶을 그대로 사랑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혐오하지 맙시다. 그들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대우하지 맙시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죠?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들이 바른 삶을 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들도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축복한다는 건 뭡니까? 인정하고 그들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용인해 주는 겁니다. 동성애는요 성경으로 보면 분명히 명시된 죄입니다.
동성애가 관영한 시대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반드시 동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동성애를 권장하거나 동성애에 대해서 용인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하시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용인하시진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좋고 싫음의 기준을 뭘로 둬야 됩니까? 내 생각과 내가 하는 삶을 옹호해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은 반드시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좋은 교회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성경에 기록된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성경의 표지, 교회의 표지, 교회의 모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장소가 자꾸 이제 바뀝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죠? 요빠. 지중해 해안 쪽에 있는 곳에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가이사랴, 고넬료가 있는 지역까지 이동을 했어요. 왜? 거기서 사람이 찾아왔으니까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어디로 바뀝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쭉 남아있어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서 한바탕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전히 유대인,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니까 놀란 것이죠. 근데 그 와중에도 오늘 성경을 보면 2절, 3절 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여기서 할례자,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할례자라고 말할 때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유대인 전체.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이 할례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근데 여전히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따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허락이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교제를 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할례자들 생각에는 베드로가 지금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한 겁니다. 네가 율법을 어길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우리 시대로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요, 예입니다. 어느 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날따라 전도하겠다는 열심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내가 클럽에 들어가서 전도해야겠다 라고 해서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자꾸 클럽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럽에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딱 만나는 지배인이 딱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클럽의 지배인이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이 소식이 교회인들에게 알려졌어요. 대부분의 교회인들은 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너무 경건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목사가 클럽에 들어갈 수가 있어? 전도할 때가 그렇게 없어? 세고 센 데가 전도할 때인데 왜 굳이 클럽에 들어간 거야? 뭔가 사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를 해? 율법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큰 잘못을 한 거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죠?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한 영혼이 죽게 들어온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더 중요한 일들은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에 매여서 그것들을 잡고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지 않고 나쁜 것으로만 자꾸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한 역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뭘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넌 잘못한 거야. 유대인이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자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고 사람들이 내게 찾아왔고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오순절에 우리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성령님이 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자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사건은 자신들도 놀랐거든요. 근데 그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받아.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게 맞구나!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그제서야 인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게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8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율법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했다는 것이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방인의 첫 열매가 누굽니까? 고넬료. 그게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약간 해프닝이 벌어지죠.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어떤 교회가 등장합니까? 안디옥 이방 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이방 교회는 어떤 교회죠?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 즉 이방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건의 흐름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약간의 해프닝은 그냥 해프닝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이방인에 대한 뭡니까? 잘못된 인식, 그 걸림돌을 제거해버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죠.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도전과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뭘 해도 욕먹는 지금 시기가 됐어요. 그죠?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비난을 했던 것처럼 뭔가 좋은 일을 해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이 막 쏟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바른 길로 지금 가고 있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바꾼다면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있었던 오래전부터 있었던 어쩌면 커다란 걸림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지금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비난을 받았지만 그 비난은 결국 유대인이 가졌던 이방 선교에 대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교회는 지금의 상황을, 지금의 한국교회를 향한 비난을 그 계기로 바꿔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 가운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우리 안에 지금 깊이 박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고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전보다 더 큰 교회, 더 크게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 우리가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인데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성경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 또 교회사회 쪽으로 봐도 가장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위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누가 세웁니까? 오늘 보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누가? 흩어진 자들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가장 교회사에 성경에 중요하고 위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무명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부르는 성도의 노래에 보면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무명한 것 같지만 유명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고 가난한 것 같지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선교 현장에서 무명의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수많은 무명의 목회자들이 농어촌, 오지, 섬마을에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분명히 무명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며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2주 전에 우리 정준 목사님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찬양팀을 보면서 이제 키보드 한 대 더 늘어서 음악이 더 풍성해지고 하니까 예배가 더 풍성해진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찬양팀 이름이 뭐냐고 해서 우리는 찬양팀 이름 같은 거 없다고 했더니 이름 좀 지어주시라고, 목사님. 정말 무명한 교회죠, 우리는. 우리는 무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부 찬양단이라고, 부부 아니면 못 들어온 팀이라고, 여기가 부부가 건반하고 부부가 기타 연주합니다. 한 명은 기타, 한 명은 베이스 기타, 한 명은 퍼스트, 한 명은 세컨. 부부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찬양팀, 부부 찬양팀.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이름 없는 이 찬양팀이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이들이 뭘 합니까?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보기도 했지만 토요일마다 목격하는 부분이지만, 두 부부가 토요일날 와서 서로 건반을 맞추고 늘 연습을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인도자 가정은 집에서 기타 치면서 베이스 치면서 연습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위해서요? 예배를 위해서. 무명하지만 하나님께는 유명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정말 무명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며 봉사하며, 때때로는 식당, 청소, 미용, 찬양, 다 이렇게 자신의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맡으면서 사역들 합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왔는데 계단 올라올 때부터 느낌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뭔가 깨끗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이미 교회가 이른 시간인데도 이미 다 청소가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청소를 하고 가셨구나, 벌써. 그걸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참 보이지 않는 것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성도들이 있는 교회,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명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가장 훌륭한 교회로 인정받지만 무명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첫째, 바나바가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22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성경을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안디옥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긴 겁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려지니까 예루살렘의 교회는 한 사람을 파송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마리아에 갔을 때는 베드로가 파송이 됐습니다.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말고도 많은 예수님 공생애 때 함께했던 사도들, 흔히 말해서 12사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2사도에 들어가지도 않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또 다른 사도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왜 그 사도들을 제외하고 바나바를 보냈을까? 우리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유대 출신이 아니에요. 지중해로 보면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그 구브로 섬 출신이고, 그 구브로는 안디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다가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 지역에는 그럼 구브로 사람들도 있고 안디옥 사람들도 섞여 있겠죠. 그래서 그 교회의 목회자로 누구를 보냅니까? 구브로 출신인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사람들, 이방의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 그 지역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택해서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방의 사람들의 생각을 잘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적 사고로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왜?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깨닫습니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목회자는 성도를 잘 알고 성도는 목회자를 잘 아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목회자는 성도 형편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그 지역 그리고 그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목회자입니다. 목사님은 너무 하이 클래스고 만약에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게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성도들은 바나바를 또 잘 알겠죠. 반대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잘 알고 서로 형편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납득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일치될 수 있는 교회. 오늘날 교회가 그런 부분이 많이 사라졌죠. 수직적인 관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하는 교회. 아픔을 나누고 삶을 이해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있는 교회.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것이죠.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바나바로 인해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이 바울입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가 사울을 부른 이유는 명백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울은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부터 구약 성경에 능통했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일치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은 체계적인 말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디옥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까? 말씀 교육이 잘 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교육을 받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사회적 필요를 채우는 교회였습니다. 28절부터 29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전국적인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 특별히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흉년으로 인하여 더 큰 곤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도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물론 힘든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시일반 모아서 뭐합니까? 그들이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작정만 한 게 아니라 뭐합니까? 실행에 옮겼어요.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자신들이 모은 그 구제금을 보냅니다. 안디옥 사람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죠?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배운 것에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사회의 필요, 어려운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졌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전의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성도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칭호를 붙여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붙여준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큰 도전과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또한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말이 있죠. 이 시국에 어디 사람들이 모임을 장소를 가지면 이 시국에 무슨 모임을 가져, 이 시국에 무슨 여행을 가, 이 시국에 뭘 해, 이런 말. 이 시국에 교회를 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주일날 교회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 이 시국에 무슨 교회야, 그냥 영상 예배나 하지,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아니, 교회를 갔다 내가 예배를 드렸다면 눈치가 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게 왠지 모를 껄끄러움, 부담감이 생겨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을까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더 큰 핍박과 환난을 겪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보다도 더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예배하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시선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했을 때 편협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봤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비난을 칭찬으로 바꿨습니다. 손가락질을 존경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곱지 않은 세상의 시선을 그들은 바꿀 수 있었을까요?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나 교회를 혐오하는 말들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뭘 먼저 살펴야 됩니까? 과연 한국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이 부분을 먼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세상을 바꾸는 해답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곱지 않은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회. 수직적인 관계로 뭔가 카리스마를 주장하고 뭔가 권위를 주장하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 그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그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뭡니까?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을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주의 복음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교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성경적인 교회가 하나둘씩 다시 한국 교회에 세워질 때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손가락질, 잘못된 시선들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 세상의 시선을 바꾸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아주 큰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더 큰 영적 부흥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사역을 더 크게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과연 우리는 성경적인 교회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바꾸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노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명한 자로 이 땅을 살지만 주님 보시기에 유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주의 복음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성경적인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버려 가정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갑자기 광고가 왔습니다. 원래는 사실은 김밥이 조금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떡을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 지금 광고가 올라온 게 떡이 이상하다고, 상한 거 오늘 주문한 건데 그래서 오늘 식사가 없을 것 같다고 지금 이렇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떡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상하는 약간 10시 넘어서 온 것 같은데 이해가 되진 않지만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좀 여러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 가시면서 마스크가 손으로 만든 마스크가 있어요. 모교에서 교회 이제 쓰시라고, 많이는 아니고 1인당 하나씩 이제 쓰시라고 주셨는데 아마 면 마스크고 필터 끼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필터까지 껴 있으니까요. 이거 빨아서 쓸 수 있는 마스크니까 가져가서 마음에 드는 거 이제 1인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식사 넣고 마스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